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듣겠사오며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주님,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와 부활 낱말을 붙여서 1번 낱말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번 주간부터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가 되었었는데 5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4월 달에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지난주에 고 목사님이 예수님의 눈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예 놓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그냥 이렇게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활이 우리의 정말 그 생명 같은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부터 쭉 허락되는 대로 이번 달은 계속 해야 되겠다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설명을 하고 부활을 메시지를 제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활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미 잘 아시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묵상을 잠깐 전반부에서 하고, 그 후반부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과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의미, 그리고 정말 우리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삶의 어떤 역동력, 어떤 변화됨, 그것이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옆에 있을 때 나름대로 정말 신실하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했고, 그들은 오히려 숨었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회피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거든요. 언제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시는 그 능력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거든요. 물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온전히 불태우시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증인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4월을 부활을 정말 묵상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한 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번 한 달 동안은 부활을 통해서 누리시는, 아니죠. 뭐가 한 달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니죠. 영원토록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트린티 한인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어간에
이제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아셨어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아 돌로로사라는 단어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언덕길을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이런 말입니다.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잖아요. 돌로로사라는 말은 순환, 고난을 말하는 의미인데 고난의 길.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유명한 합창곡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 인터넷 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그것만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감격이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그것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 지난 우리 청년부 생일구역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가상실험 7가지. 처음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자기를 못 박 그 유대인들과 그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 중에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경제 제대로 보고 대답을 해야지. 두 번째. 기억이 안 나요?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요한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여, 여자여 그랬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제 당신의 어머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가 말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실컷 싸우다가 뭐라고 말을 건느냐면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가는 그 길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따라가면 살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이 타가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견딜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온이도 벌써 들었다고 이야기죠. 시온이도 같이 들었어요. 그때 잤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번째는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7마디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때가 금요일, 그러니까 오후 3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달려서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끌어내려져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 우리가 보통 쓰는 무덤, 땅 파가지고 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동굴 같은 그런 무덤이었어요.
거기다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이제 막아놓는 그런 건데, 마침 어느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려고 준비해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세마포를 동이고 천을 씌우고 그렇게 시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그래서 3일이에요. 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따졌더라고요. 시간 따지니까 한 40시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7일 안식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 안식 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요일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주일, 일요일 이만, 그 일요일 새벽, 아직 날이 캄캄한 새벽 미명,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가지고 7 귀신 들렸으니까 제대로 살았겠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아니, 지 마음대로가 아니죠. 귀신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오만 별 어려움은 다 겪었던 그 여인, 예수님 만나고 그 7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고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준비한 향유, 옥합, 그것을 주님 발 앞에 깨어서 드리며 눈물로 그 발에 씻고 자기 머릿결로 그것을 닦아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고 싶어서, 말은 표현은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요 상품을 준비해서 갔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에 집중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주님이 보고 싶어, 죽은 시체라도 보고 싶어 그 무덤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예요. 무덤에 돌이 옮겨지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누가 시체 훔쳐갔구나. 그래서 뒤돌아서서 그 길로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이 문이, 무덤 돌문이 옆에 비켜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로 갔겠습니까? 호석이 형제 같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네.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둘이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스타트는 같이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누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는지 아주 소상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네. 요한이 잘 뛰어난가 봐요. 베드로보다 먼저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끼웃끼웃 무덤을 이제 살피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 차에 뒤에 누가 옵니까?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는 그거 없어요. 그냥 도착하냐마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체는 없어졌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하고 수건, 얼굴 같은 수건, 그것만 쫙 기어있네.
그제서야 요한이, 먼저 도착했던 요한이 이렇게 보고 같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때 들어가 보고 뭐 했더라? 믿더라. 그 말씀이 몇 절인지 한번 봐요. 8절 말씀이네요. 그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 무덤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은 긴가민가뿐만 아니라 막 그런 일이 있겠나, 이게 뭐 어디 이러다가 이제 망설이다가 그냥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텅 빈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 뒤에 누가 갔겠어요? 기별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 또 따라왔겠죠. 네, 충분히 우리 상상되는 거예요. 아니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오늘 10절까지만 이렇게 했지만, 자 오늘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분명히 보고요. 그리고 누굴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오늘 도전을 좀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 요한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스타일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체력도 다른 거죠. 우리 청년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괜찮아요. 베드로가 돼야 되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괜찮아요. 요한이 되어야 되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요한 스타일이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베드로 스타일이겠다, 나름대로 뭐 있겠죠. 저는 가만 보니까 어떨 때는 요한 스타일이기도 한데 어떤 때는 베드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 정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둘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함께 각자의 받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 따라해보세요. 하모니, 조화로움.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성형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눈썹, 코, 얼굴, 입, 턱, 뭐 머리 모양 다 갖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딱 좋아, 딱 그렇게 그 나온 얼굴 봤죠?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봤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하나는 다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이미대로 갖다가 그냥 붙여만 놓으니까 얼굴이 이건 아니에요. 이쁘긴 한데 이건 아니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모니가 없다. 조화로움이 없다. 얼굴을 다 봤을 때 정말 와닿는 얼굴, 정말 또 보고 싶은 얼굴, 정말 귀하고 이쁜 얼굴. 어떤 얼굴이에요?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잘.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먼저 요한은 먼저 달려갔지만 머뭇거리고 있었고, 베드로는 나중에 왔지만 먼저 들어가서 보고, 분명히 달랐지만 그러나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얼마나 확장시켜 나가시는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조화로움과 파트너십,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줄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누구까지? 막달라 마리아까지.
제가 10절까지 이야기를 우선 마무리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텅 빈 무덤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자기 사는 뭐 살림집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뭐 그 다락방인지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따질 필요 없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그 11절 이후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 둘이서 그러고 나서 돌아간 뒤에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원통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원통한 마음? 분명히 누군가 이 시체를 훔쳐갔는데 내가 그렇게 따르던 우리 주님의 시체, 그 시체라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 시체라도 내가 찾아야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허망한 마음에 울고 있는데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무덤을 울면서 이렇게 그걸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무덤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 한 사람 앉아있고 발 쪽에 한 사람 앉아있고 둘이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을 때는 천사가 없었었죠. 아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천사가 거기 함께 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때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못 봤는지도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천사를 보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첫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는 질문이 뭐냐면 여자여 네가 왜 우느냐? 우느냐?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울어야 돼요. 울어야 복을 누려요. 울어야 돼요. 아니 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울음이 나와야 돼요. 울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강박한 마음, 그 메마른 마음 억지로 울려고 해봐요. 울음이 나오는가? 안 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있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그 마음에 순박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을 때 그냥 울음이 나와. 울음이 나와. 눈물이 나와. 여러분 좀 많이 우세요. 집에서도 울고 길 가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교회에서도 울고 좀 우세요. 좀. 울어야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하는 말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 주님의 시체 어디로 훔쳐갔는지 내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뒤로 흑흑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거기 또 한 사람이 서 있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혼돈 놀라는 거예요. 멀끔하게.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물어봐요. 여자야, 네가 왜 그렇게 울며 무엇을 찾느냐?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훔쳐가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살아나신 주님인 줄 알고 라보니요 선생이라는 말인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는 이제 뭐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그러나 네가 가서 전해라.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전해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누구? 막달라 마리아. 우리 자매님들, 적어도 우리가 오늘 나도 이 막달라 마리아 되리라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믿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안 죽던데요? 이영민 자매, 우리 은비는 안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내가 숨도 못 쉬고 내가 죽는데 목사님 좀 이상하네. 그거는 잠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의 원소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분해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명을 담고 있는 몸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때가 되면 이 몸은 그냥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 그 생명 그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이상하는 거예요. 잠깐 자고 있으면은 여러분 잤다가 굴떡 일어나죠. 그럼 아침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숨을 거두면 그렇게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안 믿는 자도 다 그렇게 부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심판을 받아요. 옆에 보자. 마지막 힘보자 심판이 그런 심판.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영원히 천국에 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지금 이후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생명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 이 기쁨으로 오늘 아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는 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그거 보고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